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인데 가장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교회가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그 동족들에게 힘든 그러한 과정들을 겪습니다.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핍박이라든지 또 주변의 동네 사람들의 어려움들 또 동족들에게 또 멸시를 받는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중동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무슬림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를 들어서 그가 어린 아이라든지 또는 소년이라든지 소녀라든지 하면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가족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내가 이제 막 예수님을 고백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제 예수를 뭐 오랜 동안 경험한 것도 아니고 어제 믿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오는 거가 가족들의 핍박이나 동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려움들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간증도 들었지만 우리 폴 전사님 정말 힌두교 가정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힌두교 제사장 가정에서 자라서 이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기도했던 그 자리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자기가 궁금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해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이 네팔 이게 폴 전사님이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냥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변화되어서 이제는 눈물을 철철 흘리며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한 다음에 확 변했는데 가장 먼저 무슨 문제예요? 아버지가 사람들 데려다가 자기 아들 끌어내고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느냐고 하면서 막 맨 처음에 막 이런 그 어려움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온 동네가 예수 믿게 되고 아버지도 힌두교 제사장 그 밑에 5천 명이나 있었던 그런 그 많은 이 사람들을 거느리던 그 아버지도 그 아들이 이렇게 변화되어 믿음을 지켜나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아버지에게 힌두교 제사장인데 3번이나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맨 마지막에는 호조 와가지고 호조에 와서까지도 다 온전하게 믿지 않았었는데 그 힌두교 제사장직을 포기하고 그가 예수 믿었던 그 이유가 바로 아들의 헌신. 아들이 초신자였지만 그가 믿음을 지켰어요. 내가 결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 온 가족 마을에서 다 핍박을 하고 있는데 초신자였던 이 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니까 나중에 가족들이 구원받고 맨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을 때 호주에 방문했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꿈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너 나를 영접하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3번째 나타나셔서 그러자마자 이 아버지가 항복하고 주님 내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힌두교를 그동안 그렇게 자기가 점 다 봐주고 너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도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뭐 말하고 이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고 마귀가 속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었던 그런 원인이 이 아들이 처음부터 믿을 때 핍박을 겸하여 믿고 핍박 가운데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 온 동네와 지금 교회를 6개를 개척했어요. 호주에서 지금 같이 개척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네팔에서도 벌써 몇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또 이 아들을 사용하고 있는 핍박을 겸한 믿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막 믿었는데 동족으로 핍박을 받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
그 교회가 이 뭡니까? 그 2장 1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이런 너희도 동일한 고난 받은 거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그냥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나와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갔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가지고요. 그래서 18절에 2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막 다시 데살로니가로 막 가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싶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그들에게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받을 때 무엇처럼 받았어요?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받았더니 믿는 자 가운데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막 데살로니가에 막 그렇게 막 강하게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핍박 때문에 도망와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데 거기를 다시 가고자 한두 번 계속 트라이를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전해서 그 전한 말씀을 또 증거하면 그들이 더 힘을 얻고 그 믿음이 보충이 되니까 막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어떡할까 하다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데 어떡하지? 나는 못 가지만 이 아테네에 있을 때 나는 여기에 머물러서 아테네 선교를 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아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이렇게 올 때 이 디모데나 이러한 그 동역자들이 아테네에는 같이 오지 않았어요. 그쪽 교회에 머물러서 있었는데 나중에 아테네에 있을 때 사도행전에는 아테네에 사도 바울 혼자만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데살로니가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있는 동안에 누가 온 거예요? 디모데가 온 거예요. 디모데랑 같이 있는 동안에 디모데에게 말한 거죠. 나는 거기 갈 수 없다. 사람들이 나를 얼굴로 알아보고 다 더 난리를 칠 거다. 그러니까 디모데 네가 좀 가야겠다. 디모데 너가 좀 가야겠다.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3장 2절에 우리 일꾼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하나님의 종이었던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보내는 이유는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하지 않게요?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홀로 두면은요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 홀로 두면은 온갖 생각들이 다 들어와서 사단이요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로 옳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 믿는 게 바른가? 막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막 어려울 때 옆에 누군가가 있어줘 보세요. 힘들어가지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또 막 이러가고 있는데 그래도 옆에 누군가가 나랑 같이 있자. 나랑 같이 있어. 힘내.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셔.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예배도 같이 해주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어려울 때 또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피난처처럼 그러한 그 일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그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어려운 가운데 그 영혼이 흔들려서 어떻게 될까 봐 그동안 받았던 복음의 말씀도 다 버리고 도망가고 다 복음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으로 나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옆에 보여주신 거 보내주신 거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주의 종들이 또 미리 먼저 믿었던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어려움과 환난과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 곁에서 이렇게 함께 있어주는 것이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지금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지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디모데가 가가지고 그들을 품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또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하면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요,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꼭 누가 필요합니까? 옆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안 믿는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괜히 믿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 필요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달라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단 몇 사람이라도 이거를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의 믿음을 흔들리는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은 보내주시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이고, 나도 믿음으로 지키지만 그 옆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세워놓은 그러한 일꾼들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이 환난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게 되면은 환난을 통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날까요? 바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나니.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여러분, 환난을 받을 때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환난을 받다 보면 나중에는 기뻐할 일이 생겨요. 환난을 받다 보면 한참 몇 번 그런 환난을 겪다 보면 이제 뭐 기대감이 생겨요. 왜냐면은 환난은 그다음에 뭐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어떤 소망입니까? 환난을 견디고 나니까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견뎠을 때 그 모든 상황을 바꿔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단의 역사가 팍 꺾여버리고 더 이상 환난이 이제는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는 그런 그 기도와 성령과 은혜 가운데 이 이기는 능력, 이기는 힘을 하나님 주시고, 이기는 어떠한 그 사건들을 주셔요. 그럼 사건을 주면은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바뀌어버립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다음번 환난, 그 다음번 어려움, 그 다음번 어려움들이 이렇게 올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믿는 법을 배우는 거죠. 성경에서 보았던 믿음이 내 삶으로 사라져야 되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견뎌보고, 내가 지나가보고, 내가 직접 몸으로 체험해 봐야만, 사도 바울이 이래서 성경의 말씀이 이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 파도가 출렁거리고 한번 오면은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듯이, 그렇게 되면은 다음번 어려움이 올 때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 내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자. 내가 인내하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전과 같은 더 큰 일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새로운 문을 또 열어주실 거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너 큰일 났어, 안 돼, 어떻게 막 이렇게 걱정할 때 이미 나는 뭐예요? 몇 번의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면은 견디고 인내하면서 변화되고, 견디고 인내해서 또 하나님이 엎어놓고, 이런 걸 경험하면은 또 다른 것이 올 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좀 견뎌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 이러한 기대, 하나님 또 더 큰 일을 열어놓으시는 거구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주의 종들이 필요하고,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며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손을 들어주듯이 우리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 교인들이고 성도들이고 우리 그룹원들이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요, 그들과 같이 있을 때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고 미리 초신자 때부터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할 때 정말 믿음이 들어갈 때 알려줘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당신을 흔들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뛸 듯 막 초신자들이 그러잖아요. 처음 은혜를 받으면 뛸 듯 좋아하고 막 기뻐하는데 그 다음 거는 언젠가는 당신이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당신이 그냥 감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이 감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인지 우리가 뭐를 통해 알아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환난, 준비해 놓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진짜를 만들기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단 한 번도 겪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온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정말 내가 이렇게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나? 이게 의심이 들어요.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견디는지를 내 스스로도 알게 되고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내가 알면서 아, 나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나를 도와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그제서야 내가 확실하게 압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안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통과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승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뭐였어요?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예수님도 시험을 통과했는데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이 올 때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아주실 수도 있죠. 하나도 시험이 오지 않도록 다 막아줄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내가 진짜로 믿는 건지 가짜로 믿는 건지 이 감정으로 믿을 수 있고 종교심으로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할 때는 사단이 시험해요.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런데 이 사단의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은 믿음을 깎아내리고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서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이제 갔다 온 거예요. 갔다가 왔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를 쓰는 곳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이제 디모데가 왔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어떤 경우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신방하러 갔다가 신방한 사람이 위로받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이 분명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낙심해가지고 하소연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럴 줄 알고 신방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괜찮아요. 나 이길 수 있어요. 나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나 뚫고 나갈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웃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뭐 할 때 위로해 주러 갔다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거죠. 나는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초신자가 저렇게 말을 하다니. 근데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두 가지가 있었던 교회, 세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세 가지가 있었던 교회예요. 거기 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냐면은 3절에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너희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것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근데 여기도 뭐라고 해요? 6절에 디모데가 너희에게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여러분, 믿음의 소식이 뭡니까? 그쪽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견고한 끈이죠. 하나님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사이에 그 관계가 끈끈하고 그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 하나님께 쫙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뚫고 나가야 돼. 하나님, 제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믿음 지키게 도와주세요. 지금도 무슬림의 세계에서, 공산주의 속에서, 또 안 믿는 가족들이 있는 핍박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 우리 동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고요. 두 번째로,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 믿음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나타나고,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거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수고. 누구한테 수고할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어려움을 당한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거는 사랑과 관계입니다. 교회는요, 믿음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견고한 관계, 그래서 이기는 능력, 성령의 은혜. 사랑은 내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는 거. 너 어렵지? 일로 와. 내가 밥 사줄게. 어렵지? 우리 같이 기도하자. 어렵지? 내 시간을 내 가지고, 내 재정을 내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으라고,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같이 가자고 하면서 옆에서 사랑으로 계속 수고해 주는 거. 우리가, 교회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두 가지가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뀌면 큰일 나요. 사단은요, 항상 바꿔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볼 때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데, 불쌍한 마음에 사랑이 먼저 앞서가지고, 믿음보다 사랑이 앞서가지고 믿음을 어떻게 하게 해요? 너무 힘들면 그만해도 돼. 너무 힘들면 그렇게 막 하지 마. 그냥 좀 다음에 좀 믿고, 이 어려울 때 내가 옆에 도와줄 테니까 이 옆에 있어. 그러나 다음에 그 믿음으로 가도 계속 어려우니까 좀 쉬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마귀짓 하는 거죠. 사단은요, 바꿔버립니다. 인간적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순서를 바꿔버려요. 우리가 사랑으로 옆에 수고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옆에서 그렇게 해주고, 그래,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가자. 나도 그렇게 견뎌왔다.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기자 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는 것이, 그 옆에 도와주고 그 옆에서 있어주고 힘써주는 것이 진짜 수고죠. 진짜 사랑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있는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어서 그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믿음을 돕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요, 믿음을 돕는 사랑이 돼야 됩니다. 옆에서 손잡아주고, 너 믿음으로 바르게 살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서자, 우리. 그러다 보면은 소망의 인내. 그래, 조금 견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셔. 여러분, 우리 이것이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믿음, 사랑, 소망이 계속 반복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삶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그들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섰던 것에 대하여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뭐할까?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디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요, 너희들 참 잘 견디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 참 훌륭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렇게 견디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할까? 이거 누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뚫고 지나가게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다. 너희가 잘한 게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성도의 교제이고 성도의 사랑이고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너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견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견디는 힘을 주셨구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나는 다 풀이 죽어가지고 죽어가는 줄 알았더니 당신이 이렇게 쌩쌩하게 살아서 나 계속 가겠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구나. 그럴 때 우리도 위로받고 은혜받고 그 사람도 은혜받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뭐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것이 다 뒤집어지고 승리로 바뀌도록 역사하옵소서. 여러분 승리에는 반드시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가운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믿음으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며 주님을 소망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아까 맨 처음 불렀던 544장 함께